일상을 새롭게 그 첫 번째 시간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본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비누 공장에서 이 포장 기계의 그 오작동으로 인해서 물건을 생산해 내는데 이 비누가 제품이 이 케이스에 잘 쌓여서 나와야 되는데 그 물건이 들어가지 않는 빈 케이스만 상품으로 출시되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자꾸만 발생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외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 투시기를 도입해서 그 생산 공정 안에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이에 그러한 준비 과정들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컨설팅 비용에 1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 기계를 들여오는 데에 5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를 5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를 하고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엑스레이 기기를 들여오기로 하고 그 제품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몇 달 사이에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그 결정을 하고 난 이후로 그 불량 제품이 발생되지 않고 그 불량품이 나오는 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새로 입사한 한 생산 라인의 직원이 집에서 선풍기를 한 대 가져다가 이 생산 라인 공정 중간에 세워다 두고 이 제품이 쭉 나오다가 빈 껍데기들은 바람에 날려서 다 빠지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선풍기 한 대로 바람에 이 케이스를 날려보내면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50달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참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고정관념들이나 우리의 정해진 어떤 틀들, 우리의 익숙함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관점들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선풍기 한 대를 떠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고정관념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부터 다루게 될 주제의 말씀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들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맞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정적으로 갇혀 있는 어떤 전통들, 우리의 생각들, 어떤 문화나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나 풍습, 제도, 윤리,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트릴 것을 요구하고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변화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그분이 짊어지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 또 성령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는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이 신앙 안에, 우리 안에 그동안 배어 있었던 그런 어떤 고정적인 틀과 생각들을 바꾸고 변화해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올포트라는 분은 자신의 논문에서 편견의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편견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편견이란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편견이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위와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의도, 그러한 의도들이 우리 안에 숨어져 있어서 그런 의도들이 쌓여가면서 결국 우리 삶의 편견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편견을 불안과 열등감과 같은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분 안에서 안전감을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늘 불안과 열등감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욕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의 설교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선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3,000명,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로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가 정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권능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또 얼마나 담대하였는가 하니 4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를 죽이려고 그를 어떻게든 잡아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아주 여유 있고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은 변화와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 사람을 바라보는 그의 편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밤 말씀의 구조와 문맥의 흐름상 이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전환점, 그 시작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지금 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과 상황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탈취와 폭력과 압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넬료는 굉장히 불편하고 반갑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게다가 이 고넬료의 직업은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민족의 원수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하필 나의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참으로 무서운 그 편견이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을 떠올리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죠. 물론 요즘이야 일본으로 여행도 자주 가고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일본인들을 대하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우리 어른 시대의 우리 선배, 우리의 조상들의 시대 때와는 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사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그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를 하면 다른 나라에게는 져도 일본에게는 실력과 상관없이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실력이 부족해도 뭐 손흥민, 주전 선수들 다 빠져도 그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일본과의 경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지금도 일본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일본 놈이라는 말이 더 먼저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생각들,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그 무엇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의 나라가 철저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6년이었지만 이 유대 나라는 이 로마로부터 예속되어 있는 이 상황이 몇백 년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고넬료를 생각할 때에 그는 반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었고 아주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거니 할지라도 이것을 그에게 전하는 일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가 본 환상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본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는가니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쌓인 것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네 종류의 짐승들이, 모든 종류의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여러 짐승들이 그 안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이 어떤 짐승들이었을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컨대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흔히 부정한 짐승들, 정한 짐승들, 이러한 짐승들이 그 안에 뒤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별 없이 뒤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환상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입장을 보여주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는 그럴 수 없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구별 없이 그 보자기 안에 들어져 있는 이 짐승들은 말 그대로 구약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 이것들이 그 안에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음식들을 구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먹는 그 음식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와 같은 규정들을 깨트리고 그것을 완전히 철폐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구분을 철폐하고 깨트리는 일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들을 보면 주로 부정한 문둥병자들을 가까이 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부정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나 창녀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하시는 일들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하고 있는 그러한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동들도 여러 차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구별되지 않고, 다시 말해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정한 이방인들이 따로 존재해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구분되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속, 그 부활의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은총과 그 부활의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복음의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와 같이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을 때에 15절에서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의 편견을 깨뜨리시려고 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지금 베드로에게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너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된다. 그것이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담대한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 복음의 시대를 바라보는 그의 생각은 여전히 옛 자리에 머물러 있고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시대의 특징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의 편견 가운데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 구약의 그 옛 패러다임으로부터 전환하여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우리는 사실 대부분 성경의 그 내용들에 따르면 우리는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갇혀있는 그러한 편견과 생각들을 깨트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십자가는 늘 거룩과 구원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베드로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심각한 죄에 빠져있는 그 죄인들이 당하는 그 형벌의 상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상류 사회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금기어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편견을 다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이요, 아니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한 그 편견을 이미 깨트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의 회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로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일에 모든 자신의 삶을 내어 걸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유대교에 맹종하여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 시대의 그 변화된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가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결단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 어떻게 달려왔던,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함을 그는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그의 과거의 시각들, 편견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지고 그의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도 동일합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원수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편견을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어떤 신분이든, 그가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든, 어떤 민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아는 모든 편견들을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우리가 옛 과거에 매여 있었던 우리의 생각들을 모조리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복음의 시대에 합당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너지지 않을 높은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변화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말씀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 복음의 시대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복음 앞에 우리도 변화를 시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변화를 하려면 우리의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편견과 생각들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어떤 관점으로 대하십니까?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그 친구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요즘은 청년들이 전도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친구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문제를 제시해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친구들을 향해서 내 친구도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편견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만나는 그 직장의 동료들, 때로는 우리의 상사들,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못살게 하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은 늘 이기적이고 늘 모략하고 그들의 어떤 욕심들로 인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대할 때에 저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본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들,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내가 매일 스쳐 지나가며 한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저들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한 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애쓰지 못한다면 그 역시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에 편견 안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어쩌면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과 제일 낯선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함께 얼굴을 보며 지냈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얼굴들, 낯설지 않은 우리의 환경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익숙함과 낯설지 않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간 안에서 이곳이 그저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가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대하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이것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그 편견 안에 갇혀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익숙한 사람들과의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을 통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전히 우리는 옛 편견과 과거에 갇혀있는 연약한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시 깨트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성격이나 외모, 직업, 배경,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랑 불편한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그래서 좀 나랑 맞지 않아서 본체만체 대면대면 그렇게 그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미쳐야 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이 역시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의 편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그 환상을 보기 전에 그가 지금 거하고 있었던 집이 어디였습니까? 9장 43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욥바에 위치하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 하니, 짐승으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은 짐승들을 가까이 하고 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굉장히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일종의 사람들이었고 그런 직업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집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쩌면 베드로가 이미 용기 있는 모습으로 그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베드로는 이미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정한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에 있어서 그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의 마음을 열지 못해서 그들을 부정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모순적인 태도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살피고 우리가 갇혀있는 그 편견의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그 복음이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그 방향을 향해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인생의 말미에 철회라는 제목의 책을 쓰면서 그 책을 통해서 그가 평생 동안 그가 써왔던 글들에 있어서 그가 혹 미숙해서 조금 부족해서 틀렸거나 잘못된 것들을 그 책에 기록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용기 있게 철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혹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갇혀있고 닫혀있었던 생각들이 있다면 내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잘못된 편견과 생각들로부터 돌아서고 깨트릴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깨트려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스러움 가운데 gat혀있는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잘못된 편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복음의 시대적 삶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자신의 이 편견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 그의 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던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 갖는 아주 중요한 규칙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늘 시간을 내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매일 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아주 평범한 기도였지.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방 땅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시작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작정하고 드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그저 매일같이 평범하게 드렸던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매일매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시간에 너무나 규칙적인, 너무나 매일 당연한 그 평범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바꾸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이 시대에 그가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의 잘못된 편견과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평범한 그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주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다가 그는 세상을 떠날 그 마지막 때의 인생들을 향하여,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규칙적으로 정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의 잘못된 습관과 나의 생각과 내 아집과 고집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준비의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여러분 평안하다, 괜찮다 그렇게 머물러 계시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새로운 일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무 일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복음의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기대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규칙적으로 늘 일상에 드려지는 그 평범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그 시간을 통해 불편한 것들을 대면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내 연약한 모습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게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편견을 깨뜨리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게 하셨던 그 베드로를 통해 이방 땅에 그 놀라운 선교의 시작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굳어진 그 편견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시대의 변화를 보게 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고집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